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가을을 무슨 계절이라 그러죠? 가을을요. 가을을 무슨 계절? 독서의 계절. 근데 독서의 계절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전 국민 독서량 평균 0.8권입니다. 한 권이 안 돼요. 이건 간행물 잡지까지 포함한 걸 말합니다. 1년이 돼도 책 한 권을 안 읽는 현주소입니다. 일본은 10권 정도입니다.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은 10권이고요. 미국은 한 8권 정도 됩니다. 독서량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시면 만화책이라도 구해서 읽으세요. 안 되면 그건 아니죠. 성경 말씀 꼭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성경 퀴즈 때 범위지 않습니까? 요거만 읽어도 4권의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다 단편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서의 계절. 또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죠? 추수의 계절 그러죠.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이 높고 청명하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또 어떤 분은요, 이 가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추억의 계절이다. 추억. 이유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고향에 참 좋았던 추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추억하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말합니다. 연구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했을 때 자신의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추억거리 가장 많은 게 언제나 했더니 가을인 거예요. 월등하게. 그래서 가을은 추억의 계절이다. 어떤 분은 가을을 이별의 계절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래 중에서 이 이별의 노래가 가장 많은 게 가을날이에요. 가을날. 또 어떤 이는요, 이 가을을 아마 문학가였던 것 같아요. 가을을 시의 계절이다 그랬습니다. 문학의 계절이죠. 사람들이 1년 중에 감수성이 가장 예민해지고 풍부한 계절이 언제냐? 가을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을은 시의 계절이다. 여러분 제 방에도 그림이 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들이요, 화가가 세계에서 뛰어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명화들이 언제 그려졌냐? 압도적으로 가을에 많이 그려져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술이니까 감수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도 나오고 좋은 그림도 나오고 좋은 노래도 나오고, 이별의 노래가 좋은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잘 모르세요? 목사만 유행가 가사를 알아가지고 가을이 오고 겨울에 문턱이 점점 다가올 때, 깊어질 때, 이때가 되면 제가 참 좋아하고 떠올리는 시가 있는데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서시. 이 서시가 11월 20일에 지어집니다. 윤동주 시인이 서시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나는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딱 적고 나서 그 시를 지은 날짜를 11월 20일에
지었다고 적었습니다. 예. 이게 가을이에요. 오늘은 서시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작자 미상이지만은 한때 윤동주 시인의 시라고 잘못 알려진 좋은 시 하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접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런 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소개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죠.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온통 미움과 분노를 가슴에 쌓아가면서 스스로 인생을 비극으로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시인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이렇게 외친 시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뛰어난 시들이 참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 시적인 감각과 어떤 표현의 감수성, 이 그대로 묻어나는 번역을 옮겨 적을 수가 없어서 다소 시적인 그런 표현들이 사라졌지만은 히브리어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은 리듬이 탁탁 정해져 있고요, 운율이 정해져 있고요, 아주 절제된 언어의 표현, 감성이 깊이 묻어있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탁월하고 뛰어난 문학성이 넘치는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학도들이요, 신앙을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시편을 읽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표현 양식을 공부한다 그럽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회개의 시편이 있고 감사의 시편이 있고 찬양의 시편, 그 다음에 탄식의 시편, 이런 여러 조중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애송했던 시가 있는데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경건주의, 아주 영생의 세계를 깊이 추구했던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즐겨 애송했던 시편이 시편 91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회개의 시편이 5편이 있어요. 회개의 시편이 5편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0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중에서 암송하고 계시는 시편이 있습니까? 암송. 유행가 가사는, 노래는 외우고 계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시편 한 편 정도 암송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그냥 통탄할 일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유행가 가사 암송하는 거 여러 곡 있으시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예? 여러분들 세상 노래는 그렇게 다 외우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 암송 요절 말고요. 시편 한 편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시편 1편이 이 시편 150편의 전체 대표적인 시편이니까 그런 건 암송해 보세요. 길지도 않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예? 이게 시편 1편에서 6편까지 다 외우시는 분들 이게 상 줘야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10월 넷째 주. 예. 믿거나 말거나 성경 시대.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던 시편이 있습니다. 몇 편일까요?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셨고 애송하시던 시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기원문에 그래서 다른 걸 두지 않고요,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구절을 첫 구절 1절 2절을 기록했어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예, 이런 걸 알아두시면 참 좋죠. 뭐 신앙생활에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시는요, 다른 어떤 시들과는 아주 다른 문학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시, 특히 구약의 시편은 대부분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시편을 아주 좋아하고 또 자신이 편지를 쓸 때 구약의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시편을 운율을 시의 리듬을 많이 인용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애송했던 시편이 몇 편일까요? 괜한 걸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지금 마음도 분주하고 몸도 분주한 상태에 사도 바울이 가장 애송했던 시편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 같은 경우, 그 다음에는 시편 16편. 이런 시편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좋아했던,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에도 일부 인용을 했고 운율 리듬을 인용을 했고요. 또 교회사에서도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아주 시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사실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래서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죠. 번역본을 읽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이 전체적으로는 시편의 운율, 리듬을 차용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1절부터 6절까지. 3부 때는 교독을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2부 때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건 그냥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사실은 시편의 리듬을 그대로 차용해 왔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시적인 표현 방식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런 편지, 시를 쓰는 이유, 그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두 번째, 왜 그렇게 노력해야 되냐? 이유를 두 번째 밝혔는데 그게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성도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가 되라. 네, 하나가 되라. 그리고 여러분들 5절에 보면은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 또 하나요 또 하나요 또 하나요.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시에서는 운율이라고 말하죠. 시의 리듬이에요. 그런 리듬을 사용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교인들의 인적 구조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그건 해외 이주민을 말합니다. 이주민이죠. 그리스, 로마, 유럽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주민을 말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보수적이고요, 구약 중심적이고 율법 중심, 아주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입니다. 주로 예루살렘 출신들이에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박해받던 시절에, 예수님 당시에만 박해받았던 게 아니에요.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던 그 시기까지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이때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나라가 없어졌어요.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진 거예요. 로마, 그리스, 마케도니아,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미국에 20년, 30년, 40년, 50년 다 이민을 간 세대.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났던 유대인들, 예를 들면 그 자녀들 2세, 3세. 그러니까 무늬만 뭐예요? 유대인이지, 껍데기만 유대인이지 속은 뭐예요? 이방 사람화 다 된 거예요. 사고방식, 문화, 전통이 다 다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느 교회든지 이 두 파벌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아주 노래를 했어요. 제발 좀 하나가 되라. 제발 좀 하나가 되라. 제발 좀 하나가 되라. 사도 바울의 시적인 방식으로 감옥에서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추석에 되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좋은 선물 하나 사준다 그랬는데 어린 자녀들 언제 사줄 거야? 묻다가 큰 방에서 건너방으로 가면 엄마 언제 사줄 거야? 이따가 또 나중에 싱크대 앞에 음식하러 나가면 엄마 언제 사줄 거야? 이걸 뭐라 그러죠?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만 하면요, 노래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시편의 운율, 리듬을 따라서 표현한 게.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예요. 그것도 4장이에요.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라, 하나. 이유는 간단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4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당부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서로의 지체예요.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그룹들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삶의 배경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이 다른 것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는요. 삶의 수준도 다 다르고 배움의 길이도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서로 다른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충돌이 될 수 있어요. 분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오른팔, 그리고 팔은 두 팔은 서로 비슷하다니까 호흡을 맞춘다 치죠. 발 다르고 손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도 서로 다르죠. 왜 그런 생각하냐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하면 왜 그런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조화를 잘 이루는 게 필요해요. 교회는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것이 많아도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가정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 사회예요. 서로 다른 것이 날마다 갈등을 이루면 이 사회가 온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 밝은 사회가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서로 다른 것을 잘 조율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도 만드셨지만은 가정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운율을 따라 노는 말처럼 권면한 이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신 줄로 믿고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명절에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가족들이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금 갈 것 같으면 말씀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참아라. 오늘 말씀 있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예. 금 갈 것 같으면,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무조건 말하지 마시고 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참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셔야 돼요. 여러분, 싸워도,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싸워서 이겨도 실상은 손해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래요. 이럴 쯤 되면 이제 아내들은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래요. 무조건 손해래요. 여성들이 언제 원수를 갚는지 아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갚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은 조심해서 하나라도 젊었을 때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시고 쓰레기도 잘 비우시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손해라는 거예요. 예.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예. 자식이 부모님의 말을 다 듣고 따라갑니까? 살아갑니까? 머리 크면요. 그러니까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세상살이의 지혜입니다. 명절 이혼율이 이번에도 제가 작년 기준을 살폈어요. 아직 올해 통계는 안 나오는데 작년 그 통계 보니까 통일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의 이혼율이 언제 제일 높습니까? 설날 그 다음 달이에요. 추석 그 다음 달이에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웃음꽃을 피우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가족 사랑이 깊어져 가야 되는 명절인데 설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 달에 이혼해버리고 추석에 모였는데 그간에 쌓였던 쏘가리가 추석 명절에 터지고 안 되겠다 결론 내리고 그 다음 달에 이혼해버리고 이혼율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가장 높은 달, 2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가족은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다루고 여기셔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가족은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석이어서 귀하게 다루어야 하겠지만 귀하게 다루면요 서로가 다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면 보석이 되고 돌도 그렇죠. 보석도 하찮게 여기면 돌과 같이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을 보석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하고 상처 주지 말고 복 있게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해질 수 없다. 서양 속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큰 명절 추석 명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흩어진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때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가족 사랑이 깊어가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시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원건각시에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죄의 권속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이와 같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그림자 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